아침 묵상 시작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65장 1절 찬양합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흰 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우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아멘. 우리 오늘 함께 읽을 성경 구절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5장 20절 34절까지 이 부활에 관한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 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아래에 둔다 말씀하실 때에 만물을 그 아래에 두신 이가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도다.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에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아멘. 이 사도 바울은 부활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선물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부활을 예비되어 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부활이 성도의 부활을 보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도의 부활은 그리스도의 재림에서 온전히 이루어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한다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의 부활을 날마다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날마다 우리가 그리스도처럼 죽어야 된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읽으면서 아침마다 이 고린도전서의 부활의 이야기를 우리가 상기하고 말씀을 읽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고 성경을 통하여 우리가 교훈을 받는 것도 너무나 귀한 일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읽어 나가는 것만으로도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됩니다. 오늘 첫 열매라는 제목입니다. 구약에서 첫 열매는 무조건 하나님께 드려야 했습니다. 구약에서 첫 열매는 하나님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 성경의 구절이 있죠. 그것은 이 세상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라고 했던 신앙 고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레위 족속을 받음으로 모든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 그리고 유월절을 통하여서 장자를 하나님께 가져가셨을 때에 장자를 살려주신 것은 하나님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속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가 드린 첫 열매를 통해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드리지 않아도 마치 다 받으신 것처럼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첫 열매, 어디를 가든지 첫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리고 마지막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리는 그 기도의 시간이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정성과 마음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다 드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모든 성도가 부활의 능력과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겠다 약속하신 그 주님께서 우리와 날마다 동행하시고 끝까지 우리를 부활 가운데 초청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첫 열매가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부활의 첫 열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완전히 믿으십니까? 오늘 내가 주 안에서 거하는 하루를 보내보자 적용해야 되는 첫 열매는 무엇이 있습니까? 자, 두 번째로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입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자랑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말하면서 그리스도를 자랑합니다. 그러한 바울의 고백은 예수님의 죽음을 자신의 몸에 짊어지는 것이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자기 육체에 채운다 라고 말하면서 아주 귀한 고백을 고린도 교회와 우리 성도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날마다 삶 가운데 이 한계적인 상황이 오더라도 그리스도의 고난을 생각하며 버티고 또 인내하고 견디고 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그가 자랑하는 것은 인간적인 자랑이 아니라 자기의 사명, 큰 관심사인 영혼 구원을 말합니다. 복음에 확신이 없고 바울을 의심하는 고린도 교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인을 사랑하고 그들에게 자신의 자랑을 말하려고 애씁니다. 날마다 죽는 자만이 주 안에서 자랑할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들의 자랑은 무엇입니까? 오늘 내가 주 앞에 허락하신 그 영혼에게 어떠한 자랑을 여러분 하시겠습니까? 적용해 봅시다. 연약하지만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사실이 나의 자랑이 됩니까? 사명을 위해 날마다 죽어져야 할 부분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자랑, 날마다 내가 죽는 것이 자랑이고 또 내가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가 자랑이어야 할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은 나의 자랑이 될 수가 없고 사라지는 것들, 썩어지는 것들은 우리의 자랑으로 삼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최신영 씨의 묵상 간증 아빠 딱 걸렸어 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딸 아이가 태어난 지 6개월 될 무렵 저는 아이유 엄마와 따로 살게 되었습니다. 이후 미혼부로서 제가 아이의 양육을 책임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빠로서 준비되어 있지 않은 저는 부모의 의무를 가족과 친척에게 떠넘긴 채 혼자 즐겁고 행복하게 지냈습니다. 그러던 중 아이의 초등학교 입학식에서 만난 지인의 소개로 교회를 다녔는데 공동체의 많은 기도와 조언 때문에 한부모 가정의 가장으로 안정되게 아이를 양육할 수 있었습니다. 어느덧 6년이라는 세월이 흘렀고 제 마음속에 원망과 불평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내 마음대로 즐겁게 살 수도 있는데 왜 일주일 내내 집, 직장, 교회만 다니며 가정부처럼 살아야 하지 바보처럼 사는 게 아닌가 라는 마음이 올라왔습니다.
그러고는 큐티를 열심히 하면 괜히 마음에 부담만 생기니까 적당히 하자고 생각하며 즐거운 일을 하나씩 계획하였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출근 준비하는데 마침 그날따라 일찍 하교한 딸이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딸은 예상치 못하게 거실에 있는 저를 보고 껑충껑충 뛰며 웃으면서 아빠 집에 있었구나 하고 다가와 저를 안아주었습니다. 그렇게 반갑고 짧은 인사를 나눈 후 출근했는데 일을 하는데 딸에게 문자가 왔습니다. 아빠, 출근 전에 만나서 기분이 너무 좋고 반가웠어. 학교 갔다 왔는데 아빠가 집에 있어 너무 좋았어. 딸의 문자를 받고 저는 딱 걸린 기분이 들었고 하나님께 회개하는 기도가 나왔습니다. 그날 제가 세운 계획은 다 세상적이고 나만 즐겁고 행복한 것들로 상대적인 딸은 집에 혼자 있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유치원 시절에 딸이 친척 집에 지내면서 오늘 밤에는 아빠가 퇴근할 때 저를 꼭 데리러 오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다는 말이 기억났습니다. 이제 같이 사는 생활이 조금 안정되면서 딸의 마음도 회복되었는데 저는 예전처럼 적당히 죄짓고 즐기며 살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후 말씀을 묵상하며 아직은 부모의 사랑이 많이 필요한 딸을 잘 돌보아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순간 딸 아이의 포옹과 문자로 아빠 역할의 중요성을 알려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회개의 기도를 드립니다.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딱 걸릴 때가 많이 있죠. 사람은 회개하는 존재입니다. 식탁 다리에 새끼 발가락만 쪄도 내가 잘못한 게 없나? 오 주여, 그렇게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은 무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회개와 감사의 제목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분명히 변화에 적용을 해야 되는 것이죠. 딸이 집에 친구들 데리고 오면 간식을 챙겨주고 하나님을 전하겠습니다. 사춘기가 시작된 딸에게 공부하라는 잔소리를 절반으로 줄이겠습니다. 깨닫고 그리고 딸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욱더 말씀으로 커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깨닫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적용하고 딸을 사랑하고 또 잔소리를 절반으로 줄이고 친구들을 챙겨주는 것, 그것이 변화인 것이죠. 오늘도 그러한 변화가, 구체적인 변화가 있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부활의 첫 열매로 날마다 감사한 하루를 보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사명을 따라 기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첫 열매가 되셨으니 우리도 열매 가운데 주님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 주님 부활을 이루기 전까지 우리에게 삶으로 주신 큰 사명, 영혼 구원의 사명, 주님 변화의 사명, 주님 주시는 소명의 사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날마다 죄짓지 않고 늘 깨어 의를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